붙들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철저한 심판,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소선지서를 몇 권을 배웠습니다만 거의 제가 말씀을 어쨌든 간에 좀 부드럽게 하려고 했습니다만 책망이 굉장히 심했죠. 선지자의 책망은 그렇습니다. 언제든지 그 선지자들은 좋은 말 잘 안 했습니다. 칭찬 잘 안 했어요. 대체적으로 보면 아주 꾸중 많이 하고 책망 많이 합니다. 망한다는 말, 심판한다는 말, 이런 것을 듣기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어두운 면을 보고 신앙생활 하면은 굉장히 피곤해요. 언제나 밝은 면,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지 맨 심판한다 하고 맨날 망한다 하고 그렇게 되면 마음이 굉장히 가라앉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왜 이런 말씀을 선지자가 주느냐 하면 시대가 그런 겁니다. 시대가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말씀밖에는 안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세상이 마지막 종말의 시기가 되면 악한 자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악한 자가 세상을 다스리게 되고 악한 자들이 악을 행하는 것을 보면서 탄식하는 백성이 나오도록 되어 있어요. 이것은 어쩔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시대가 오지 않도록 우리는 항상 기도해야 합니다. 좋은 세상 오도록 늘 기도해야 됩니다. 네. 저는 목회하면서 설교를 대체적으로 주일날 저녁이나 수요일날은 성경을 쭉 공부해 나가니까 말씀이 정해진 말씀이고 그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지만 주일날 설교 같은 경우는 어두운 설교는 거의 안 합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 이미 우리가 모든 어두운 면, 죄된 거, 심판, 하나님이 독생자를 통해서 다 하셨잖아요. 우리는 감사하면서 우리의 심판은 이미 지나갔으니까, 주님이 다 받으셨으니까, 십자가에서 죄를 다 사했으니까 우리는 감사하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제게 책을 2권을 선물로 주셨어요. 근데 책이 어떤 책이냐 하면은 제목이 귀신론이야. 귀신론인데 그것도 또 한글은 천사론 했으면 좋겠는데 귀신론 상하예요. 아니, 귀신만 이 사람은 얼마나 연구를 했는지 몰라. 내가 듣다 보니까 머리가 아파요. 귀신이 나타날 것 같아요. 아이고, 왜 목사님 그렇게 성경적인 지식을 가지고 신학을 한 분이 귀신을 그렇게 연구하죠? 나는 그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책꽂이에 몇 번 보다가 그냥 책꽂이에 꽂아놨는데 이 서재실에 들어가면 그게 자꾸 눈에 거슬리는 거예요. 또 이상하게 거기 자꾸 눈에 초점이 가요. 빼가지고 또 책장 속에다 밑에다 집어넣었어요. 그거 또 신경 쓰이더라고요. 에이, 쓰레기통 갖다 버려버렸어요. 네. 좋지 않은 것은요, 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듣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주의 종들이 연구했다 해도 그런 말씀을 연구할 이유가 한 개도 없어요. 뭐 하려고 좋은 거 다 놔두고 왜 그렇게 합니까? 여러분, 웃기는 얘기를 할까요? 어떤 분은 평생 원망하면서 삽니다. 왜냐하면 좋은 걸 보지를 않아요. 전부 나쁜 것만 봅니다. 과일을 하나 손에 들고도 썩은 부분 보면서 원망부터 하면서 먹습니다. 그런 인생을 살면 안 돼요. 언제든지 좋은 면을 봐야 됩니다. 사람을 볼 때도 그분의 좋은 점을 봐야 돼요. 그분 참 이런 면은 굉장히 훌륭하더라. 이런 면에는 참 그분은 좋더라. 이런 면을 봐야 되지, 꼭 어떤 실수하고 잘못하고 죄 지은 거 이런 것만 가지고 저 사람이 옛날에 어쨌고 10년 전에 어쨌고 옛날 예수 안 믿을 때 어쨌고 이렇게 하면 얼마나 모습이 어둡습니까? 힘듭니까? 제가 어떤 목사님하고 좀 다툰 일이 있어요. 지금 소위 강약교회에 끌고 있는 전모 목사님, 말을 하면은
물론 문재인 씨가 훌륭하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잘못된 건 많겠지요. 그분은 우리하고 성향이 다릅니다. 배운 환경이 다르고 살아온 환경이 다른 거예요. 그런데 욕을 한다고 그 사람이 고쳐집니까? 안 고쳐지죠. 그런데 막 욕을 하는 겁니다. 제가 그분 참모되는 분 총책이에요. 총책. 그분하고 저하고 좀 대화를 하면서 내가 그랬어요. 아무리 잘못된 것을 꾸짖는다 할지라도 지금은 옛날 선지자 시대 아니다. 그런 소리 하지 마라. 대한민국의 선지자가 나타나니 선지자 무슨 죽을 얼어빠질 선지자가 그런 선지자가 있어요. 그렇게 하지 마라. 한락하면은 목회자로서 정도를 가라. 옳은 말을 해라.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라. 바른 소리를 해라. 욕하지 마라. 그랬더니 그분 하는 얘기가 더 웃기는 거 있죠. 우리의 마음속에 부패성이 다 있어서 욕을 하면 즐겁고 재밌대요.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요, 적어도 주의 종이라면 깨끗한 말을 해야 됩니다. 함부로 말하면 안 됩니다. 함부로 행동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요,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심판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이나 우리의 말이나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은혜가 하나님 앞에 깨끗한 삶을 살아야 되고 복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선지서를 요한계시록도 배웠지만 참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제 마음속에 어떻게 이 선지자의 참 책망과 이 선지자의 그 당시 고통인데 이것을 주의 백성들에게 설교할까? 이걸 언어를 순화시키고 내용을 어쨌든 전달하되 이 내용을 순화되게 내용을 전한다는 것이 쉽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어떤 성경 이 아모스가 끝이 나면서 어떤 걸 할까 고민하다가 창세기를 했거든요. 창세기를 선택했습니다. 다음 주 오후부터 이제 창세기를 배웁니다. 이 창세기를 또 오늘 종일 창세기를 연구를 하면서 듣다 보면서 마음속에 참 감동이 많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새롭더라고요. 참 창세기라는 것이 놀랍습니다. 이제 공부를 하게 기대하십시오. 제가 영양서북교에 와서 제일 처음으로 창세기 가르쳤어요. 지금 32년 만에 창세기 다시 이제 한번 배우게 되는데 그때 배운 분들은 잘 없잖아요. 창세기. 그러니까 이 창세기를 배워보니까 말씀을 연구해 보니까 참 하나님의 신비한 역사, 오묘한 역사가 많이 나타나요. 자, 이렇게 말씀 놓고 오늘 말씀을요 먼저 아우터라인을 한번 잡아보면 세 가지로 딱 구분이 돼요. 1절에서 6절까지는 이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가 되는 그런 예언을 주셨어요. 북쪽에 가서 큰 예언하다가 갑자기 남쪽 예루살렘이 파괴가 되어지는 그런 예언을 해요. 마무리 때가 되니까 북쪽만 심판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다는 것을 보여주죠. 그 다음에 7절에서 10절까지는 전부 심판이 다가옵니다. 그래서 전부 이제 이스라엘뿐만 아니고 온 세상 심판이 다가옵니다. 그리고 11절에서 15절까지는 희망입니다. 하나님의 희망적인 메시지가 주어집니다. 이거는 장차 메시아가 와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렇게 이제 세 부분으로 말씀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절 말씀을 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보니 주께서 제단 곁에 서서 이르시되 기둥머리를 쳐서 문지방이 움직이게 하며 그것으로 부서져서 우리의 머리에 떨어지게 하라. 내가 그 남은 자를 칼로 죽이리니 그 중에서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며 그 중에서 한 사람도 피하지 못하리라. 아모스가 북쪽의 단의 베델의 브엘세바에 전부 금송아지를 세우고 우상을 섬기고 할 때에 여로보암을 굉장히 쳤고 그야말로 하나님의 심판이 온다, 망한다, 지금은 잘 살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무서운 징계가 온다 이렇게 예언을 했었는데 갑자기 이 예언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이것은 뭘 말해주고 있냐면 예루살렘도 적지 않게 죄를 짓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보면 여로보암만 죄를 지었겠습니까? 르호보암은 죄를 안 지었습니까? 르호보암도 얼마나 교만했고 얼마나 하나님의 백성답지 못한 행동을 했습니까? 그런데 아수르와 예루살렘과 바벨론과 두 나라에 의해서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가 다 망했는데요, 결국 아수르가 훨씬 먼저, 아수르에 의해서 북쪽 이스라엘이 먼저 망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우상을 섬긴 겁니다. 남쪽 사람들은 태만한 신앙생활을 했다면 북쪽은 아예 떠난 신앙생활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나태해지는 것도 징계의 대상입니다. 그러나 완전히 신앙을 떠나서 부패된 그런 우상을 섬기게 되면 그거는 하나님의 징계를 본보기로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북쪽의 이스라엘이 망한다고 예언했지만 남쪽 유다도 절대 핑계치 못합니다. 성전 무너질 것을 여기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 무너질 것을 예언한 그대로 사실 나중에 보면 솔로몬 성전이 그렇게 아름답게 지어진 성전이지만 비참할 정도로 성전은 무너지고 맙니다. 아무리 귀한 것일지라도, 아무리 중요한 것일지라도 하나님 앞에는 아까운 것이 없습니다. 죄 지으면 다 썩은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존귀한 자지만 죄를 범하면 하나님께서 썩은 자로 보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면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2절 말씀에서 4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그들이 파고 서울로 들어갈지라도 내 손이 거기에서 붙잡아낼 것이요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붙잡아내릴 것이며 갈멜산 꼭대기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찾아낼 것이요 내 눈을 피하여 바다 밑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뱀을 명령하여 물게 할 것이요 그 원수 앞에 사로잡혀 갈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칼을 명령하여 죽이게 할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주목하여 화를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죄에 대한 대가는 비참합니다. 여러분, 사람들마다 죄를 짓기 전에는 어떨까요? 죄처럼 또 묘미가 있는 것이 없습니다. 굉장히 사람을 아주 미혹시키고 매혹시키고 그리고 이끌어내는 것이 죄의 향기가 굉장히 강하다 이 말이죠. 사람이 죄를 짓기 전이 제일 즐거울 때라고 합니다. 죄를 짓는 것은 크게 즐거운 게 아니에요. 죄를 짓기 전에 그 상상력이 굉장히 사람 앞에 묘미를 끌어주는 겁니다. 그런데 막상 죄를 짓게 되면 사탄이가 뭐라 합니까? 너는 끝났어. 너는 이제는 하나님 앞에 구제받을 수 없어. 너는 망한 거야. 이 사탄의 시험이 절망을 시키고 죄를 지은 사람에게 낙심을 만들어 주는 것이죠. 그 사탄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그림자처럼 따라다닙니다. 사탄이 없는 장소가 있을까요? 이 사탄이 원어로 보면은 파리라는 뜻입니다. 파리. 번역을 하면 사탄이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원문에서 번역하면 파리입니다. 파리. 왜 파리를 할까요? 여러분, 파리가 없는 장소가 있습니까? 깊은 산 속에 들어가면 파리가 없겠죠? 아니에요. 거기도 파리가 있어요. 냄새가 나면 무슨 이상한 냄새 풍기죠? 그러면 반드시 파리가 날라와요. 파리가 없는 장소는 없어요. 여러분, 미국은 잘 사는 나라니까 파리가 없을까요? 어느 곳에 가든 간에 파리는 다 있어요. 그래서 사탄은 없는 장소가 없다. 그래서 사탄을 번역하기를 파리로 번역을 했다 이 말이죠. 얼마나 참 재밌는 말이 됩니까? 표현이. 마귀는 하나님 백성 곁에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하나님 백성을 넘어뜨리고 유혹하고 시험 들게 만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참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언제나 사탄이 우리를 시험하고 넘어뜨리려고 하지만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우리의 힘으로는 이겨낼 수가 없고
주님이 붙들어 주셔야 되고, 또 우리가 언제나 말씀을 바라보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라도 여러분 실수하거나 죄나 허물이 쌓인다고 할지라도 낙심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것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 아시고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의 보혈 피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미 그 모든 지을 죄까지 다 해결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복음이고 얼마나 귀중한 축복입니까? 우리가 만약에 지은 죄대로 벌을 받으라 구약식으로 했더라면 우리는 다 멸망당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이미 다 사해 놓으셨다. 죄를 사해 놓으셨다고 저 이단 어느 교파처럼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죄를 다 사해 놨으니 우리는 마음껏 죄 지어도 된다. 그거는 이단들이 써먹는 행동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으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됩니까? 좀 더 거룩하고 좀 더 경건하게 살아야 되죠. 마구잡이로 살아서는 안 되죠. 막대게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 5절 말씀, 6절 말씀 두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주 만군의 여호와는 땅을 만져 놓게 하사 거기에 거주하는 자가 애통하게 하시며 그 온 땅에 강의 넘침같이 솟아오르며 애굽 강같이 낮아지게 하시는 이요 그의 궁전을 하늘 위에 하늘에 세우시며 그 궁창의 기초를 땅에 두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이니 그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를 말하고 있어요. 앞부분에서도 뭐 높은 산에 간들, 땅을 파고 들어간들, 뭐 어디 바다 끝에 간들, 바다 속에 들어간들, 어디든지 하나님의 심판이 미치지 않은 곳이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그렇게 하나님 심판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이 이스라엘 나라에 임할 심판도 얼마나 이게 엄청나게 심판이 임하는지 땅이 녹아버린다. 땅이 녹아버린다. 땅이 어떻게 녹겠습니까? 이것은 뭐 어떤 용암이 흘러 내려와서 땅이 녹아버리든지 뭔가 큰 천재지변이 일어날 것이죠. 그다음 그것뿐만 아닙니다. 온 땅이 강이 넘침같이 솟아오르면 이거 선지자가 뭘 받겠습니까? 하산이 터진 걸까요? 아니면은 뭐 하수가 쏟아져 나온 것일까요? 여하간 이 이스라엘 땅에도 상상할 수 없는 이런 대재앙이 벌어질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역사 속에 이스라엘 나라가 그런 적이 있었는가? 뭐 그거는 학자들도 잘 못 찾아냅니다. 이런 일이 있었는가? 잘 못 찾아. 이것은 영적인 말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에 이거는 뭐 철두철미하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니까 이 하나님의 심판을 벗어날 사람이 있겠습니까?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한번 심판하기로, 하나님 한번 손대려고 마음먹으면은 뭐 어디로 도망을 가고 어디로 피하겠습니까? 방법은 이 사람들이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뭘까요? 회개하고 돌아오는 겁니다. 네. 여러분, 제가 이 말씀 드릴게요. 살다가 나도 모르게 실수했습니다. 감추지 마세요. 숨기려고 하지 마세요. 그것처럼 바보가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살아보십시오. 삶에서 어떻습니까? 생활 속에서도, 가정 속에서도, 형제 간도, 친구들 간에도 죄를 지었으면, 잘못됐으면, 거짓말했으면, 뭔가 이상하다 하면 맞아, 내가 실수했어, 이렇게 바로 실토해버리면 다 인정합니다. 근데 그걸 감추려고 하면은 그러면 점점 더 복잡해지고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안 됩니다. 못 감춰집니다. 죄는 감출 수 없습니다. 죄는 옛날에 어떤 분이 송곳 있죠, 송곳. 송곳을 보자기에 싸서 조심해서 들어도 보자기를 들면 송곳은 보자기를 뚫고 나온다. 이게. 죄는 항상 그렇게 항상
무슨 죄든지 간에 감춰서 감춰질 죄는 없어요. 다 들통이 납니다. 저도 이렇게 목회하면서 보면은 참 그냥 제가 넘어가기는 그냥 넘어갔는데요. 아이고 싶어서 이렇게 넘어갔는데, 여기 와서는 반대로 말하고 여기 와서 반대로 말하고 나중에 딱 대면이 되니까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자기가 한 거짓말이 그냥 딱 현장에서 대면이 되니까 너무 기가 막히겠죠. 제가 참 당회장이 돼가지고 그런 현장에 가서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막 장로님들은 내한테 공격을 합니다. 목사님이 시찰장이 왜 그런 말씀을 하셨냐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럴 때 내가 아니요, 나는 그런 말 한 적이 없습니다. 이 사람은 거짓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거짓말 했던 사람은 소위 세상 말로 개망신 당하는 거죠. 제가 그냥 다 덮어쓰고 말았어요. 제가 한 말도 아니지만 분명히 밝힐 수도 있지만 안 밝혔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누군가 실수하고 누군가 죄를 짓고 했을 때 네가 죄를 지었잖아, 너가 맞잖아, 내가 안다, 내가 봤다, 들었다 이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우선 속은 시원하겠지만 절대 사람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냥 그럴 때 그 형제의 약함을 내가 뒤집어 쓰고 마십시오. 마스크를 써서 아멘을 안 하는 건지 설교를 안 들어서 아멘을 안 하는 건지 요즘에 나는 도무지 이해가 안 돼. 우리 교회 교인들은 조용해요. 대답도 안 하고 보고는 있는데 눈을 떴는지 감았는지도 잘 모르겠고, 수요일 날은 더 한 것 같아. 수요일 날은 일하다 와서 그런지 피곤해서 그런지 더 한 것 같아. 눈 떴습니까? 눈 떴어요. 제 설교가 들리십니까? 들어 좀 아멘도 좀 하시고 하세요. 너무너무 혼자만 하는 것 같아가지고. 자, 7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내게 구수 족속같이 아니하냐.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블레셋 사람을 갑돌에서 아람 사람을 기르에서 올라오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이스라엘 백성만 애굽에서 올라온 게 아니었다. 여기 말씀을 보면은 많은 나라들이, 많은 그 당시 그 주변 족속들이 그들이 위험을 당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져 주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우리는 생각할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만 함께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만 도와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만 들으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더라고요. 우리가 요나서 보면은 그런 말이 나오잖아요. 블레셋 사람들 요나에게 말하죠. 니느웨가 블레셋의 도시인데 40일 후에 망한다고 그랬어요. 40일 후에 망한다. 근데 묘한 것은 선지자가 너희들 40일 후에 망한다. 그냥 망할 것 같으면 그냥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망하게 할 것 같으면 그냥 망하게 해버리면 되지 말라고 40일에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그 이유는 회개케 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포함이 되어져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이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들으니까 블레셋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없어요. 전부 다 우상을 섬기는 것이지.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듣고 난 다음에 이 사람들이 전부 3일 동안 금식하면서 임금 왕복을 벗어버리고 조복을 입고 회개했어요. 모든 짐승들까지 막 다 굶겼어요. 3일 동안 다 굶었어요. 하나님 살려달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려주었어요. 요나 선지자가 아주 화가 났어요. 하나님 40일 후에 망한다고 했는데 어째 살렸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묘하게도 요나가
그 블레셋 도시 니느웨가 망하는가 안 망하는가 이걸 딱 보려고 선지자지만 참 야비해요. 그죠? 망한다고 외쳐놓고는 망하는지 안 망하는지 보작하고 산 꼭대기에서 딱 블레셋을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얼마나 더워요. 그 나라가. 이 박덩굴 하나가 싹 자랐어요. 그 박덩굴 그늘을 이렇게 딱 이렇게 가려가지고 햇볕을 가려가지고 보고 있는데 어디서 벌레 한 마리가 나와가지고 그 덩굴 밑에를 깔아버렸어요. 그랬더니 넝쿨이 말라 죽어버린 거라. 그러니까 요나가 막 이 하여간 별명이 투덜이라 그래. 투덜투덜. 하나님 박넝쿨 하나도 못 지켜줍니까 하고 막 원망했어요. 하나님께 참 기가 막히겠죠. 그런데 블레셋이 니느웨가 안 망하니까 더 화가 나가지고 막 하나님 앞에 원망했어요. 하나님께서 그 박넝쿨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네가 심지도 않고 네가 기르지도 않았던 박넝쿨이 말라 죽었다고 네가 그렇게 원망을 하고 불평을 했는데 나는 저 블레셋에 있는 니느웨 사람들 20만 명이나 지척을 구분하지 못하는 저 사람들을 어떻게 다 망하는 것을 내가 어떻게 아끼지 않겠냐. 저들이 회개하는데 내가 그들을 죽여야 마땅하겠냐.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하나님은요 이스라엘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전 세계 전 민족들을 다 그들이 비록 하나님을 몰라서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건져주시는 하나님이라죠. 여러분 이런 면에서 신학적인 문제이기도 합니다만 이 대한민국이 뭐 역사로 보면 만반년 유구한 역사가 아니고 만반년 골탕 먹은 역사죠. 우리가 참 보면은 중국한테 일본한테 엄청 고생을 많이 하고 골탕을 많이 먹은 나라인데 근데 우리가 뭐 조선시대에는 하나님 없었잖아요. 모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이 안 망하고 여기까지 왔다는 것은 이것도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대한민국을 지키고 계셨다. 참 어쩌다가 누가 우리 건주사님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특별히 세계 민족 속의 제사장 국가를 삼으시려고 지켜주신 것 같아요. 참 감사하죠. 망할 것 같은데 망하지 않게 하시고 없어질 것 같은데 없어지지 않게 하시고 오늘까지 지켜주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고 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8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보라, 저 여호와의 눈이 범죄한 나라를 주목하노니 내가 그것을 지면에서 멸하리라. 그러나 야곱의 집은 온전히 멸하지는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세계에서 어느 민족, 어느 나라 할 것 없이 범죄하면은 다 멸망을 시킨다. 그러나 멸망을 시키는 나라가 있을지 모르지만 야곱의 집은 온전히 멸망은 안 시킨다 이거죠. 왜요? 다윗과 약속한 약속이 있어요. 그 다윗 이전에는 아브라함과 약속한 약속이 있었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또 다윗의 후손 중에서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을 딱 지키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아브라함에게 예언되어 있고 다윗에게 예언되어 있기 때문에 멸망을 시킬 수가 없으신 하나님이세요. 네, 이게 바로 놀라운 은혜고 축복입니다. 자, 9절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명령하여 이스라엘 족속을 만국 중에서 체질하기를 채로 체질함 같이 하려니와 그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내 백성 중에서 말하기를 하가 우리에게 미치지 아니하며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모든 죄인은 칼에 죽으리라.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중요한 말씀이 들어있어요. 알맹이는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절대로 구원받을 백성이 하나님 실수해가지고 지옥에 가는 법은 없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어떠하든지 간에 상관없이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을 잘 믿고 의인된 삶을 살면 돼요. 이 세상 어떻든지 뭐 상관없습니다. 제 동기 목사님이 미국에 계시는 시카고에 계십니다.
그분이 이번에는 이런 글을 저한테로 써서 보냈어요. 우리 제가 만든 단톡방인데 한 270명 정도 있는 방입니다. 근데 거기에 이런 글을 썼어요. 미국 자기는 이분은 다 영어가 능통하기 때문에 뭐 영어뿐만 아니고 뭐 외국어를 참 많이 해요. 뭐 무슨 말이든가 뭐 알아듣는 게 잘 없어요. 뭐 세계적인 언어를. 근데 이분이 미국인 교회에 나갑니다. 미국인 교회에 나가는데 어느 교회 갔더니 그 교회는 교회인데 하나님 말씀이 없는 교회였어요. 말씀이 없더라고요. 말씀이. 여러분 교회가 말씀이 없는 교회가 있을까요? 미국에 있다. 미국 교회들. 한인 교회는 또 이 미국에 가서 더 추태를 부리고 있어요. 한인들끼리 서로 싸우니까 한국 사람들끼리 그도 가면 영원한 파가 있어요. 이게 서로 싸우니까 한인들 교회 오히려 안 나가고 미국인 교회에 나가는데 말씀이 없는 교회가 있대요. 너무 놀라가지고 아무리 기다려도 말씀이 없대요. 말씀이. 그런데 교회를 찾아서 가니까 어느 한 교회를 갔더니 그 교회는 들어가는 입구에 돌로다가 뭘 생겼냐면 바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구주를 믿는다. 이 말씀이 딱 써져 있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대속을 우리는 그것을 말할 뿐이다. 그것을 믿을 뿐이다. 이런 글귀가 써져 있는 거예요. 너무 놀라웠어. 미국에 이런 교회도 있는가 들어갔는데 목사님 설교가 아주 보수적이더라고요. 하나님 말씀만 전하더라고요. 말씀만. 그게 너무 감동을 받았다는 그런 글을 써서 우리 방에다 올려줬어요. 그렇구나. 이 마지막 종말의 시기가 돼도 딱 두 가지입니다. 세상 교회는 교회인데 이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교회가 있고, 그리고 또 한 교회는 전혀 오늘 세계하고는 전혀 다르다고 할 정도로 말씀 위주로 주님의 대속 위주로 교회가 이끌어지고 있다는 거죠. 목사님의 그 성품 따라서 신앙 따라서 다르겠지만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게 있습니다. 알곡 안 떨어집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잘 사십시오. 정말 말씀 사십시오. 오늘날 한국 교회가 어쩌고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세상이 왜 이러냐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잘 살면 됩니다. 아멘 하십니까? 아멘이십니까? 내가 어떻게 사느냐 그게 중요하지. 오늘날 현대 교회가 어쩌고 목사들이 어쩌고 대한민국이 어쩌고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찾으세요. 알맹이를 찾으세요. 여러분이 알맹이가 되십시오. 이렇게 될 때에 절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비켜가지는 않을 것입니다. 11절 12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을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참 여러분이 이렇게 심판에 대한 지금까지 아모스가 계속해서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 유다에 대한 말씀보다는 주로 북쪽 선지자였기 때문에 북쪽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고 마지막에 와서 예루살렘이 망할 것까지, 성전이 넘어질 것까지 다 말씀을 하면서 마지막 부분에 와서는 영원한 그리스도의 왕국을 말하고 있어요. 이 왕국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왕국입니다.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한 영원한 왕국, 그리스도의 영원한 왕국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무슨 말씀입니까? 이 세상의 장막은 다 무너져도, 세상의 기업은 다 무너져도 하나님의 나라는 끝까지 하나님께서 계산하시는 그때까지 간다. 우크라이나 있죠, 우크라이나. 거기에 지금 전쟁이나 포탄이 온 사방 떨어지니까 그냥 떨어지면 그냥 죽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피난길을 가야 되는데 기름도 없지, 차도 없지, 어떻게 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런데 한 사람이, 온 가족이 지금 피난을 가기는 가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묘하게도 누군가가 광장에
차를 시동을 걸어놓고 2시간씩이나 기다려도 그 차주가 나타나지 않자 이 가족들이 그 차에 몽땅 타고 남의 차를 훔쳐서 갔어요. 도망을 갔어요. 무사히 도망을 갔습니다. 그리고 그 차주의 주인이 누군가 해가지고 찾아보니까 마침 그 안에 연락처가 있었어요. 그분한테 전화했어요. 나는 당신의 차를 훔쳐서 이렇게 멀리 피난을 왔습니다. 너무 죄송합니다 하고 전화를 딱 했는데, 전화를 받은 사람이 첫 마디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한 가정을 건졌습니다. 너무 놀랍잖아요. 어떻게 된 거냐니까, 이 사람은 이 우크라이나의 아주 말하자면, 우리로 말하면 정부 주요한 인사였어요. 아주 훌륭한 분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차를 4대를 가지고 있었대요. 자기는 트럭 같은 걸 한 대를 몰고 가족 식구를 짐을 싣고 도망가고, 나머지 3대는 기름을 채워가지고 피난민이 갈 수 있도록 시동을 걸어가지고 그 어느 장소에다 갖다 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정을 살려냈다는 것이죠. 그 우크라이나에 대한 얘기가 우리 이제 알려지게 돼서, 소문이 나게 돼서 우리한테까지 전해지게 됐는데, 참 글을 읽으면서 참 이런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남을 생각하고 남을 돕겠다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이런 분들이 있다는 것이, 우리가 볼 때 우크라이나나 러시아나 뭐 거의 같은 나라 공산국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속에 얼마나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는가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감동이 되더라고요. 과연 이런 상황 속에서도 그런 마음을 베풀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그리고 그분이 한 말이 더 귀한 말이 있어요.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 우크라이나를 살려주실 것이다, 그렇게 확신하고 있어요. 의인이 있는 나라를 사는 겁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의인이 있어야 됩니다. 자, 1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그때에 파종하는 자가 곡식 추수하는 자의 뒤를 이으며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이으며 산들은 단 포도주를 흘리며 작은 산들은 녹으리라. 그게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니까 이제는 은혜의 삶을 계속 유지해 이어나갈 사람이 있겠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부분 14절 1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백성이 이스라엘이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리니 그들이 황폐한 성읍을 건축하여 거주하며 포도원을 가꾸고 그 포도주를 마시며 가원들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내가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영적인 의미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이 호세아 아모스 선자가 외치고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 포로 갔다 와가지고도 다시 또 그 서기 69년에 로마에 또 망했죠. 또 망하고 세계 각국으로 흩어져서 1948년에 가서야 문예부흥으로 다시 이스라엘 나라가 건국되었습니다만, 이 말씀하고는 조금 이렇게 보면은 잘 안 맞겠죠. 그러나 여기는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메시아의 나라는 영원할 것이고 절대 뽑히지 않을 것이고 절대 이 나라는 파괴되지 않습니다. 우리도 그 이론 중에 하나로 들어와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도 바로 이 메시아의 그 계보 속에 우리가 포함이 돼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세상을 마지막 심판할 때까지 여호와의 나라, 하나님의 계통은 심겨져서 뽑히지 않는다는 이런 아모스의 마지막 예언입니다. 이때 당시에는 이런 것을 이방 나라까지 오늘날까지 좀 세계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많이 나타날 것을 생각을 못했겠죠. 그때 당시 사람들은. 그러나 이 예언대로 그리스도의 나라는 왕성해지고 주의 나라는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면 끝장이 나겠지만, 그렇지 않은 다음에는 절대 하나님 나라는 망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모스 선자가
마지막 희망적인 말씀을 함으로써 메시지를 끝을 냅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리죠. 아모스 선지자는 정말 어떤 선지자의 학교를 다닌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농사 짓고 있는 뽕나무 재배하고 있는 뽕나무를 재배한 거면 누에 농사를 지었는지 모르겠어요. 또 양떼를 치고 있는 이런 하잘것없는 농부 출신이지만 그를 불러다가 저 북쪽에 갔다가 세워놓고 그 여로보암을 그야말로 여로보암을 치도록 한, 오늘날로 말하면 김정의를 치도록 하는 그런 일을 감당케 했던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죽음도 불사한 것이죠. 생명 걸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죠. 그런데 이 아모스가 이렇게 외치고 그리고 인간적으로는 크게 복된 일은 없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돌아왔다든지 남쪽 유다가 회개했다든지 그런 건 없어요. 그런 건 없지만 그러나 이 말씀대로 이루어져서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교훈을 줍니까? 말씀대로 살면,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 앞에 복받는 삶을 살고, 그렇지 않으면 멸망을 할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깨달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